불교의 자비관에 대해서 한번 비판을 해보죠. 천지가 만물을 낳는 것을 그 마음으로 삼으니 이게 우주심이에요. 우주의 마음에 대해서 유교는 되게 관심을 갖고 연구합니다. 천리, 천심 다 이게 우주심이에요. 요즘 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심은요. 그 안에 무한한 로고스를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신이에요. 신. 전지전능한 신. 예. 우주를 낳는 이 태극자리 있죠? 이 안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잖아요. 이 자리가 지금 온 우주를 낳는 신이잖아요. 온 우주를 낳고 경영하는. 그래서 신이고 전지전능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대승철학하고 똑같은 게 있어야겠죠. 똑같은 게 있어요. 일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승철학도 늘 모순에 빠진 말을 해요. 이거 절대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 아니다라고 꼭 부정한 다음에 그러면서 똑같은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영원하고 유식 30성 봐보세요. 절대 이 우리가 말하는 아레아식은 유식 30성에 대한 설명 같은 거 이제 성유식론 이런 거 보면요. 절대 이거는 아트만 아니다. 상일 주제. 영원하고 한결같고 만물을 주재하는 그런 아트만 신하라고 하죠. 아트만을 한문으로 신하 그래요. 신령한 나 아니다 라고 부정한 다음에 아레아식 설명할 때 보면 또 똑같은 설명을 해요. 영원하고 한결같고. 웃기죠. 우리 거는 되고 저쪽 건 안 된다는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그런 말씀 듣기 싫어하는 분들 많은데 저쪽은 한결같다는 상에 집착해 있으니까 안 되고 우리는 그런 상이 없으니까 그런 말 써도 된다라고 하면 다 똑같은 소리 아니에요? 사실은 힌두교도 그런 상에 집착 안 하고 쓰는데요. 사실은 집착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저쪽 하느님은 안 되고 그 하느님은 뭔가 때가 묻어 있어. 우리 하느님은 하느님 뭔가 다르잖아. 뭐가 달라요? 똑같지. 이해되세요? 실제 봐보세요. 성유식론 그거 제대로 연구해 보세요. 상일 주제 이쪽은 항상 한결같고 여여하고 여여란 말이 늘 똑같다는 소리인데요. 항상 한다는 말은 안 되고 여여는 되고 이런 거 분석이 다 그게 다 허망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시면 대승기신론에 뭐라고 나왔냐면 일심은 전지에 해당되는 게 청정지를 가지고 있고 모든 업이 다 떨어져 나가도 일심은 청정지를 갖고 있고 자연업, 자연스러운 업을 짓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전지전능에 해당되는. 일심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청정지를 가지고 우주의 모든 로고스, 불교에서 로고스는 법이죠. 마음법을 다 꿰뚫어 보고 있고 그 마음법대로 우주 만상을 다 만들어내요. 일심이. 그게 하느님 아닙니까? 불교는 무신론이다 말이 안 돼요. 여기 신이에요. 다른 종교에서 이걸 신이라고 그래요. 유교에서 신이라고 하는 게 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만물의 이데아, 로고스를 다 알고 만물을 형체로 만들 수 있는 존재. 그게 신이에요. 팔계대로 우주를 경영하고 있는 존재. 음양오행의 법칙으로 우주를 경영하고 있는 존재. 인간이 아니고요. 그런 의식 상태, 초의식. 그게 유교에서 말하는 신입니다. 성리학자들이 부르는 신이 그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은 소리 드립니다. 그래서 천지가 만물을 낳는 걸 그 마음으로 삼으니 이게 천지의 마음이에요. 천지의 마음은요. 우주의 모든 로고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주를 경영하고 있는 거. 그게 우주의 마음이에요. 사람도 그 우주의 한 그 분자로서 천지 만물을 낳는 마음을 얻어서 태어나요. 그 마음을 똑같이 갖고 나요. 이게 인간한테도 그대로 와요. 이 인간한테 오면 이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주자가 뭐라고 했냐면 구중리. 우주의 모든 로고스를 다 갖고 있으면서 응만사. 만가지 일에 자유자재로 대응하는 존재. 이게 위에 게 전지에 해당되면 이게 밑에 게 전능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고 모든 로고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만사에 응한다고 할 때 전지전능이 들어가도 되고요. 상관없죠. 아무튼 이런 존재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유교에서 인간을 볼 때 이렇게 봐요. 여러분 마음 하나하나에 천지의 로고스가 다 들어있고 여러분은 그 로고스를 구현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 로고스를 가지고 만물을 부릴 수 있는 존재예요. 만물에게 부림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고 주인공으로서 만물을 로고스만 알면 만물을 부려요. 불의 로고스를 알면 여러분 불을 지배할 수 있어요. 물의 로고스를 알면 물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도전이 만물을 부리는 존재라고 그때 했습니다. 이미 이런 얘기 다 지나갔어요. 복습으로 다시 한 거예요. 사람도 이런 천지 만물을 낳는 마음을 얻어서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 남에게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안에서 터져나오는.
여러분 안에 보세요. 양심이 전지전능하다 보니까 양심의 전지전능을 따로 부르는 말이 있죠. 양지양능이라고 합니다. 본래 알고 본래 잘하는 능력을 이미 갖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옳고 그름 보면 옳은지 그른지 그냥 알고 바로 분노하고 측은해하고 양보하고 바로 이니지가 바로 터져 나와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양심 배운 적 없어도 어린애들 다 분노하고 정의롭고 다 해요. 자, 그래서 모두에게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사람이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른바 사랑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세월호 사건이고 뭔가 아픔을 겪으면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져요. 어느 집에 자매가 있는데 자매가 다 한날 한시에 살인범한테 살해당했다. 들으면 충격받죠. 제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싶죠. 있어요, 현실에는. 그런 기사만 봐도 여러분 놀랍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걸,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는 걸. 내일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제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럼 정의감이 나와요. 그런 일 한 사람들이 다시 그런 일을 못하게 뭔가 처벌과 교화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된 처벌이 내려지거나 교화를 못하는 걸 보면 또 거기에 대해 또 분노하게 됩니다. 세월호 사건이 간단한 게 아닌 게요. 그 배를 빠뜨리게 된 원인도 궁금하고 그 잘못도 있지만요. 해경이 한 명도 못 구했죠. 못 구한 거 보고 또 열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다 책임을 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걸 없는 일 마냥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쵸? 배가 빠진 거는 그 배 만약에 선장이나 뭐가 잘못이었다고 치더라도 가서 제대로 구해내는 거는 국가의 책임이었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국가에다가 뭐라고 하는데 그걸 또 이해 못하는 건요. 그 양심이 없다고 밖에 저는 볼 수가 없죠. 제 얘기 이해하시죠? 양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걸 보고 이상하게 안 느끼는 게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안에 이 양심이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제대로 된 정치는 뭐냐? 욕심만 만족시키면 되냐?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면 되냐? 안 돼요. 그걸로는. 양심을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사람은 들끓게 돼 있어요. 속이 편해지질 않아요. 이해되시죠? 내가 아무리 상금을 받아도 도둑도 같이 상금을 받고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게 돼 있단 말이죠. 저 선생님, 봉우권 선생님이 제 선생님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 독립운동도 하셨는데 그런 훈장이나 이런 거 안 받으셨다는 왜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다 받았대요. 훈장을 타고 있더래요. 같이 타고 싶으세요? 그 훈장을? 이해되세요? 친일파들이 훈장 받고 있는데 거기 끼어서 받고 싶냐는 거죠. 그래서 안 받은 분들 많대요. 독립운동 하시고. 그냥 내 공덕으로 갖고 죽을란다 하고. 그걸 나라에다 평가받고 인간들한테 그런 인간들의 잘못된 평가를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도 이해하시는. 그럼 이 사회가 지금 사랑과 정의가 엉망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카르마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악이 계속 꼬여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나쁜 결과를 받게 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좋은 결과를 자꾸 받게 인간들이 방치함으로 인해서 그걸 도와주는 게 또 악이거든요. 즉 악이 선이 집행되는 걸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터지겠지만 악이 자꾸 모이다 보면요. 선이 빨리 집행이 안 돼요. 즉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지만 스트레스를 계속 주면 자연 치유력이 꽃을 못 피우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주에서 선을 이루려는 거대한 이 양지양능의 힘도 인간이 막을 수도 있다고요. 그 시위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언젠간 구현되겠지만 오늘은 아니다 하고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자연 치유력이 막 올라오려고 하는데 오늘은 아니지 하고 또 막 폭탄주 부으시고 다시 또 계속 생명력을 위축시켜가는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들이 왜 신은 어디 갔느냐, 왜 선이 이루어지지 않냐. 안 되죠. 악이 그렇게 창궐해 있는데. 그건 인간의 몫이에요. 인간 안에서 악을 과반수 이하로 않으면, 선을 더 높이지 않으면 선이 뻗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주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주에 필요한 존재가 군자와 보살인 거예요. 인간 안에 있으면서, 숨어 있으면서 우주의 로고스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인간은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보살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주의 로고스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엉망인 거예요. 신이 인간을 살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신은 생명 덩어리인데 어떻게 죽이고 싶겠어요. 생명 덩어리인데. 이게 한 생명이란 얘기입니다. 살리는 게 목적인 마음, 그 생명 덩어리가 우주의 천지의 마음이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주 한 생명의 한 분자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우주의 전지전능한 천심과 소우주의 양지양능의 양심은 본래 둘이 아니다. 부처가 비록 오랑캐지만 유학자들한테 부처는 어떤 존재일까요? 오랑캐. 오랑캐예요, 그냥. 남만, 남쪽의 오랑캐. 북쪽의 오랑캐. 동이, 동쪽의 오랑캐. 서융, 서쪽의 오랑캐. 근데요, 동이가 되게 대접받은 거예요. 거기 이는 대인배란 뜻이거든요. 동의할 때 이는. 남만은요, 여기 벌레 충자 들어있고요. 북쪽에는 개견자 들어있어요. 동의는 큰 대자, 사람 인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이다. 그래서 동방을 중국에서도 인방이라고 불러요. 그냥 사람다운 사람이 있는 방이다 해서. 그래도 그 오랑캐 중에 제일 대접받았어. 아니 뭐 중국 마음이죠. 뭐 오랑캐라고 부르든 말건 그쪽의 입장인데 아무튼 북쪽 부처도 결국은 저쪽 천축국 태자 아닙니까? 오랑캐죠. 서쪽의 오랑캐. 부처가 비록 오랑캐이지만 역시 사람의 종류이니 불교에 대한 최고의 디스 아닌가요? 이거 이 정도면 부처가 비록 오랑캐지만 역시 사람의 종류이니 인류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좀 이상하죠. 인류이니 어찌 홀로 이런 마음이 없겠는가? 부처라고 어찌 자비심이 없을 수 있겠는가? 사람인데 되게 수준 높은 그 비판이죠. 우리 육아에서 말하는 측은이 불씨가 말하는 자비이니 같은 거라는 거죠. 자비지심. 그래서 화엄경에는요, 자비지심이란 말이 번역할 때 자비지심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측은지심, 자애지심 그래요. 화엄경에서 자애지심. 그러니까 측은과 자비지심이 합쳐진 단어죠. 자애지심. 그래서 하나로 봤어요. 모두 사랑의 작용이다. 인의 작용이다. 그러나 그 말을 세우면 비록 같으나 베푸는 방법에 서로 거리가 매우 멀다. 인을 펼칠 때 뭔가 좀 레벨이 달라진다. 대개 친척은 나의 가족을 포함한 겁니다. 친척은 나와 더불어 기운이 같은 동기의 존재이고 동기간 그러죠. 형제간을 동기간이라고 하는 게 기운이 같다는 겁니다. DNA가 같다는 거죠. 사람은 나와 더불어 종류가 같은 존재이고 요즘 진화론자들이 연구한 게 결국 유교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동기간엔 더 사랑한다는 게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결이에요. DNA가 같으면요. 더 챙겨주게 돼 있어요. DNA가 더 땡기는 거죠. 피가 땡긴다는 게 DNA가 땡기는 거예요. 자기랑 같은 DNA가 더 많이 번성하기를 돕게 돼 있어요. 이건 나쁜 게 아니래요. 아니에요. 그냥 그 유전자를 우리가 갖고 이 현상계를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유교는 그 자연스러운 결을 깨지 않아요. 같은 DNA가 안에 더 도와주는 거를 자연스럽게 보고 그 안에서 사랑을 구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DNA 먼저 도와주고 좀 DNA가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랑을 헤아려서 밖으로 확장시켜서 남들도 도와주라는 겁니다. 물론 가족 간에 더 왼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 선천적으로는 이렇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제 살아보면 아닌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결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사람은 나와 더불어 유가 같고 종류가 같고 동류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그것들도 생명이잖아요. 한 생명이다. 동생이다. 멋있죠? 동기간이 있고 동류간이 있고 동생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자한 마음을 만물에는 동물, 식물이 다 들어갑니다. 인자한 마음을 베풀매 있어서 친척에서 사람과 만물에 이르는 것은 마치 물이 흐를 때 첫 번째 웅덩이를 채운 뒤에야 둘째, 셋째 웅덩이로 갈 수 있는 거랑 같아서 그 근본이 깊을수록 미치는 바도 멀어지는 것이다. 뭔 말이냐면요. 되게 수준 높은 그 자비의 그 구현법을 듣고 계신 겁니다. 이건 대승 철학도 다 똑같아요. 부처님이라고 얘기 반대하실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그 뭔가 그 부처님의 여러 가르침을 두서없이 우리가 배우게 되다 보면요. 지금 부모님 마음은 되게 속상하게 하고 모기는 피 빠는 거 빨려주고 있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피 먹어라 하는데 아버지는 막 아버지 가슴에는 피가 나게 하고 여기는 그냥 모기 피 먹는 거는 그렇게 그냥 애틋하고 이런 잘못된 사랑 이게 가능해요. 불경을 띄엄띄엄 보다 보면요. 두서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유교는 두서가 확실하다. 뭐냐? 보세요. 먼저 친척. 나랑 동기간이 있고 또 뭐 있죠? 그 다음 사람, 동류가 있고 만물. 그럼 이게 하나의 웅덩이란 말이죠. 이 웅덩이가 차야 다음 웅덩이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순서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차고차고 넘쳐야 여기에 이제 근원이 있겠죠. 나의 이제 사랑, 측은의 마음이 여기가 이제 깊을수록 이 앞부분이 깊을수록 뒤로 더 멀리 가겠죠. 자, 이 사랑의 마음이 맨 먼저 가야 될 건 친척이고 친척이 여기 웅덩이가 만약에 크지 않으면 뒤로 뻗어나가는 힘이 작겠죠. 나의 친척이요. 만약에 친척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정도라면 그러면서 뒤에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클 수도 있죠. 요즘 뭔가 왜곡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예,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힘이 딸려서 근원이 힘이 딸리니까 멀리 못 가고 금방 마르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힘이 없을 것이다. 진짜 힘 있는 사랑은 첫 웅덩이가 클수록 그러니까 먼저 할 걸 먼저 하고 뒤에 할 걸 뒤에 할수록 일이 결이 로고스에 맞다는 거죠. 이런 게.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하 만물 모두가 나의 사랑 속에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유교는 이건 기본입니다. 다만 친척을 친애한 뒤에 백성에게 인자하며 백성에게 인자한 뒤에 물건을 아낀다라고 맹자가 말했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자의 도는 하나이고 실질적이며 연속된다는 것이다. 불신은 그렇지 않으니 만물에 대해서는 승냥이, 호랑이와 같은 독한 것이나 모기, 등에 같은 미세한 것에도 자기 몸을 먹이려 하면서 사양하지 않으면서 사람에게 대해서는 월나라 사람 중에 않으며 또한 사람에 대해서는 월나라 사람 중에 굶주린 자가 있으면 밥을 줘서 먹게 하고 진나라 사람 중에 추위에 떠는 자가 있으면 옷을 줘서 입게 한다. 이것이 이른바 보시라는 것이다. 월나라, 진나라는요. 지금 외국 사람들을 말해요. 거의 외국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은 등한히 하면서 외국 사람, 모기, 파리 이런 거는 아주 끔찍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말이 바뀌었다는 거죠. 보세요. 자기 가족은 멀리하고 가족은 지금 거의 무시하면서 또 뭐죠? 사람 중에 월나라 사람들, 그리고 만물 중에 파리, 등에 같은 이런 존재들한테는 사랑을 아주 지극히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불교 이론을 듣다 보면 이런 형국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근원이 약해서 오래 가겠냐 이거죠. 즉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무시하는 존재가 이렇게 남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한다는 거는 그게 일시적으로는 크게 보이겠지만 그게 진짜 뿌리가 제대로 된 뿌리에 기반을 둔 사랑이 아니니까 이것도 또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일 제대로 된 사랑은 나랑 제일 은혜가 깊은 사람 먼저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확장시켜가지고 다른 존재도 나의 가족처럼 사랑해주는 이런 모습이 제일 좋다는 거죠. 제일 큰 건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렇죠? 나에 대한 사랑, 큰 사랑을 가족한테 우리가 퍼주는 거고 가족에 대한 그 사랑을 또 남한테도 남도 내 가족 같으려니 해서 퍼주는 거고 그게 이제 동물, 만물, 식물에까지도 내 가족같이 확장시키는 거죠. 근원은 그래요. 반려동물 어떠냐? 가족 같다. 그럼 가족은 사랑하냐? 별로. 그럼 좀 뭔가 말이 이상하죠. 그럼 가족같이 사랑해봐라. 그럼 되게 별로 욕하고 서로 사이 안 보고 좀 뭔가 이상하죠.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결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결에서 이배돼 있는 거예요. 유교는 그 결을 잡아주는 것뿐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맹자가 뭐라고 했냐면 친친인민애물. 자 보십시오. 뒤에 보면 그게 있어요. 5페이지 보십시오. 맹자에 나온 말입니다. 친친인민애물. 그게 딱 말이 풀어져 있지는 않군요. 그게 맹자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문이에요. 이게 친친. 예, 친해야 여기 다 쓰죠. 예. 예, 친척을 사랑하고 예, 뭐죠? 인자하고 백성에겐 인자하고 인이 여기서 나와요. 그 친도 다 인이죠. 지금 다 사랑인데 표현할 방법이 지금 친보다는 좀 더 약간 더 지금 더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고요. 물건에다가는 아끼다는 뜻으로 사랑, 여기서는 약간 아끼다는 뜻이에요. 이 사랑은 좀 더 감정에 치우친 부분 다 보세요. 동물은 아껴주고 백성한테는 인자하고 친척한테는 친애해라. 근데 이 뜻이 이 세 개가 다를 수가 없어요. 다 사랑인데 결국은 사랑이란 건 뭡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해주고 내가 받고 싶은 거 해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만물이라고 다르나요? 동식물한테도 우린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다만 강도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더 절실하게 해야 되는 경우 힘 닿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경우 진짜 이거는 그 뭐죠? 더 한 단계 아래
그러니까 뭐 하나를 포기해야 되면은 요걸 포기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반대죠. 부모랑은 헤어져도 나는 우리 그 걔랑은 못 헤어진다 이럴 수도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된데 또 로고스가 있어요. 그렇죠? 인간이 이런 동물에 집착하고 오히려 사람보다는 동물을 더 믿게 된 데는요. 사회가 좀 더 또 뭔가 문제가 생겨온 원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한 개인의 문제라고만 보시면 안 되고 저 사람 좀 이상해 이렇게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플라톤 국가론 보시면요. 그 제대로 된 정치체제가 사라지고 혼란스러운 정치체제가 되면 뭐가 될 거냐? 사람들이 애완동물 키우는 데 집착하고 살 빼는 데 집착한다라고 써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건 플라톤이 예언한 게 아니에요. 겪었던 일이에요. 그리스만 해도요. 다 겪었어요. 군주제, 막 독재, 훌륭한 임금 나온 정치체제, 독재 체제, 귀족들이 운영하던 체제, 귀족 이게 군주제가 있고요. 훌륭한 임금입니다. 군주정은 참주정, 독재도 겪고요. 귀족정, 이것도 명예를 아는 귀족들이 다스리는 정치가 있으면 과두정, 돈 많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소수. 리더가 하나인 경우, 소수인 경우, 리더가 다수인 경우, 그러면 여기는 민주정이 있고 여기는 중우정이라고 민주정이 한 번 더 혼란을 겪어서 무정부 상태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이걸 다 겪었어요. 겪다가 본 거예요. 사회가 혼란질수록 사람을 못 믿고 이제 물건에 집착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형태의 로고스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랑 가장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절박하게 챙겨주고 남은 내가 못 도와줘도 나랑 가까운 존재는 더 아끼고 사랑해줘야 되는 거. 이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걸 비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이게 인의 올바른 방법인데 불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런데 봐보세요. 부모 자식을 향한 사랑을 확장시킨다는 게 부처님도 과연 다른 말 할 수 있는가? 초기경에 보면 사무량심 하는 법이 나와요. 자비이사라는 불교의 자비관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요. 처음에 나부터 시작해서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부터 떠올립니다. 어머니에게 사랑을 표현해봐요. 잘 돼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요. 이제 좀 더 거리가 먼 가족을 떠올려봐요. 또 거기다가 사랑을 베풀어봐요. 그 다음 친구한테, 나중에 왼수한테, 나중에는 온 우주에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우주에 존재하는 외계인들까지 끌어들여서 시방 중생이 외계인이죠. 외계인한테까지 사랑을 표현해봐요. 이걸 자비관을 닦는 방법입니다. 즉 부처님도 자연스러운 결을 인정하고 있죠. 인간은 어머니에 대해서 제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연스러운 결이라는 거는 부처님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교는 그 자연스러운 결을 존중해서 똑같이 불교 자비관이나 원래 기본 원리가 이래요. 그러니까 어머니부터 사랑이 안 되면요. 다른 중생한테까지 못 나가는 거죠. 부처님 자비관을 닦는다 그래도. 그런데 본래 안 죽이느냐 죽이느냐에만 집착하게 됐다는 거죠. 이 모기한테 피를 빨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이게 그러나 부자가 사이가 같이 지극히 친해야 할 관계나 군신 사이가 같이 지극히 공경해야 할 관계는 반드시 끊어버리고자 한다.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는 끊어버리려고 하면서 저 멀리 당장 내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닌 사람만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디오피아에 누가 굶어 죽고 지금 팔레스타인에 지금 폭격을 당해서 죽고 근데 여러분 밥 잘 드시고 잘 사시죠? 양심의 가책 좀 덜 느끼죠? 당장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런데 부모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실 수 있나요? 없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야 인간도 살아요. 우주 중생이 한 명 아플 때마다 다 같이 아프면 어떻게 살아요? 적절히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살으라고. 그래서 당장 나한테 직접적인 책임을 하늘이 묻는 관계가 있고 덜 묻는 관계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논어에서요. 마국간에 불이 났는데 공자님이 와서 사람 상했냐만 물어보셨다라는 게 논어에 나옵니다. 말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시는 게 물어봐도 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요즘 같으면 내 애마 어떻게 됐어? 사람이야 상하건 말건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로고스가 좀 틀어지게 발현되고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알아내셔야 돼요. 이게 로고스를 설정 안 하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아주 심각한 독재적인 발언이라 도그마에 빠진 발언이라고 보실 분도 있을 거예요. 동성애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편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하고 똑같은 사랑으로 볼 거냐 아닐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보편적 로고스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지만 로고스에는 반드시 예의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의 현상으로서 존중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지 그거를 똑같이 봐달라고는 저는 제 양심에서는 못하겠어요. 그게 똑같다라고. 즉 사랑은 이성간에 하는 거다라는 게 아예 그냥 다 없애라. 그냥 아무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주에는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그 끌림이 제일 보편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녀 간에 원하든 원치 않든 자꾸 서로 끌려서 이렇게 그 로고스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 중에 예외적인 현상인데 그거를 보편화해 보려면 소수는 소수로 있을 때 로고스에 맞거든요. 우주가 소수로 표현할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소수랑 다수를 이렇게 혼동시키려고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소수는 소수로서 존중받고 이해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소수를 다수화하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자연스러운 결이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전 누가 동성애나 이런 거 물어보면 이해는 하고 그분들을 존중해주고 피해가 안 가게 내가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난 이런 대우 받고 싶다는 건 해드려야 되지만 권장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결에 안 맞다고 저는 봐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걸 어떻게 보시든 간에. 그래서 하지만 그분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그걸 가지고 또 뭐 할 그거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는 우리가 그럴 이유는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다만 충분히 보편적인 로고스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쾌락에 끌려서 또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장이 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게 로고스에 안 맞다고 봅니다. 로고스는 자연스럽게 소수의 그런 존재를 또 만들어내요. 정체성에서 모호하는 분들도 만들어지고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다양한 성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보편적인 결과 소수의 결은 구분해서 보자는 차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의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면 결이 보이거든요. 그 결을 일단 존중하자는 겁니다. 그냥 인간의 마음대로 뭐 그럴 필요가 있나 라고 쉽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저는 누가 그런 걸 진지하게 상담해 온 분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해는 우리가 이해하고 배려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게 혹시 권장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또 뭐죠? 과연 무슨 뜻인가? 사람이 스스로 몸가짐을 무겁게 하는 것은 부모와 처자가 있음에 이를 아끼고 배려하기 때문이다. 즉 부모 자식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를 더 몸조심하고 스스로 조심한다는 거죠. 그런데 불신은 인륜을 가합이라고 해요. 임시로 맺어진 어떤 인연, 곧 사라질. 그 안에 담긴 로고스를 안 보고 이건 무상한 거야 정도로만 봐버립니다. 업을 만드는 원인이야라고만 봐버리면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고 신하가 임금을 임금으로 여기지 않는다. 은혜와 정의가 쇠퇴하고 옅어져서 지극히 친애해야 할 일을 길 가는 사람처럼 보고 지극히 공경해야 할 일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니 그 본원을 먼저 잃어버렸다. 먼저 사랑해야 할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셈의 근원이 얕아져서 사랑이 멀리 뻗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생도 사랑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안 되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만물에 미치는 것이 뿌리가 없는 나무나 근원이 없는 물이 금방 마르고 고갈돼 버리는 거랑 같아서 마침내 사람을 이롭게 하고 만물을 구제함에 효과가 없게 된다. 그래서 칼을 빼어 뱀을 죽이는데도 조금도 애석함이 없으며 지옥의 설명은 참혹함이 지극하니 오히려 은혜가 적은 사람이 된다. 앞서 말한 자비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즉 인간의 애틋한 사랑, 자연스러운 가족에 대한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다 보면요. 중생에 대해서도 되게 가족처럼 사랑하게 될 텐데 가족을 칼같이 버리고 출가한 사람들이 중생을 얼마나 사랑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부모 자식 가슴에도 못을 받고 나온 사람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해탈에 도움된다고 하면 되게 열심히 할 텐데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요. 내 해탈에 도움이 안 되면 금방 버려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이 많이 돌을 닦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한번 반성해 보셔야 돼요. 부모님 가슴에 못 안 받고 뭐 하기 힘들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정은 해야 됩니다만은 그걸 애틋하게 느끼고 사실은 살아가는지 아니면 너무 좋다 하고 수행을 하고 계신지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 에고이스트가 수련을 더 좋아해요. 나 하나 생각하는 사람. 가족
가족 생각하면 사실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반성해 보셔야 돼요. 스스로. 내 양심은 살아있는지. 진짜로 이거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도 닦는데 부모님이 와서 방해한다고 막 돌 던져서 쫓아보내고 그러면 멋있다. 뭐. 수행자는 저래야 되는데 막 난 어머니한테 돌을 못 던지겠다. 이런 걸로 반성해야 되나요? 좀 뭔가 이상해지죠. 뭔가 이상해집니다. 하느님하고만 친해지면 되니까요. 나는 봉쇄하고 나를 중생들로부터 봉쇄시키고 하느님하고만 친하게 지내겠다 하는 수도원이 있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죠.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성인들의 가르침인데 요거를 어긴단 말이죠. 이웃 아니라 가족도 내 몸처럼 사랑을 안 해요. 좀 심각한 이 뭔가 이게 로고스의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길로 가니까 이런 정도전의 불교 비판을요. 우리가 절실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결을 무시하고 우리가 중생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생구제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친척, 백성, 만물 간의 이런 등급과 결을 정확히 알고 쓰지 않으면요. 구제가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해되세요? 중생구제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난 중생구제 전문가다. 그러면 경제도 알아야 되고 정치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돼요. 요즘 사람 젊은이들이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중생구제하러 갔다가 전혀 모르고 가서 왜 요즘 대학생들은 왜 그렇게 스펙에 목매는 거야? 뭐 이런 말 하고 다니면 좀 이상하죠. 다 취직하면 되지 왜 뭘 걱정하는 거야? 뭐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 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뭐 때문에 힘든지를 모르다 보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뭐 이런 얘기 하고 다니실래요? 우리 때는 저 때만 해도 3분의 1은 꼭 필히 결석했습니다. 그 시간을 그렇게 수업에 보내는 거 되게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은 칼 맞겠죠. 그랬다간 바로 그냥 경쟁에서 밀리는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매 시대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면 중생구제가 안 된다니까요. 즉 이익중생, 중생을 이롭게 해주려면요. 중생이 원하는 걸 해주고 중생이 싫어하는 걸 안 해줘야 되는데 뭘 원하고 뭘 싫어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엉망인 중생구제가 돼요. 가족이 원하는 것도 모르고 못 들어주면서 다른 중생은 막 파리는 애틋하고 뭔가 좀 전도된 겁니다. 즉 이거는요. 전도됐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는 양심이 온전히 발현된 게 아니라 왜곡돼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 불안함 때문에 양심이 왜곡돼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거랑 자신이 욕망을 따라가다가 그렇게 만들어진 건 달라요. 그걸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또 그 칼을 빼고 뱀을 베고 이런 건요. 이제 선사들이 그런 일 많이 하죠. 고양이를 딱 들이대고 고양이에 대해 대답해봐라. 못하니까 고양이 목을 쳤다. 이런 일화들을 가지고 까는 겁니다. 정도는. 거 봐라. 그 짐승 죽일 때 함부로 죽이는 거 봐라. 사랑이 이상하니까 수틀리면 막 죽인다 하는 거죠. 또 지옥의 설 봐라. 얼마나 사람을 참혹하냐. 우리 유교는 그런 걸로 겁 안 준다. 지옥 설명 보면 그냥 뇌를 갈고 이런 급들의 얘기. 여러분 절에 가서 지옥 그림 보시면 아마 잠 안 올걸요? 겁주려고. 그거 어떻게 인간한테 그런 짓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유교는. 왜 그런 걸로 사람을 겁주느냐. 은혜가 적은 사람이 된다. 이런 거 기독교에도 비판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 하느님이네 하는데 막 겁주죠. 한 번만 교회 안 나가면 그냥 지옥에서 영원히 한 번 안 믿었다고 한 생에서 좀 실수했다고 영원히 지옥불에 담그겠다 하면 좀 뭔가 사랑의 하느님으로 안 보인단 말이죠. 자비의 하느님으로 안 보인다는 거. 인간들이 자꾸 보태서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양심과 그 로고스, 천리는 하늘의 로고스죠. 그 로고스는 끝내 어둡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혼미하고 가려진 사람일지라도 한번 부모를 보면 효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동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효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게 되는 것이다. 그 줄을 좀 지워주십시오. 사랑하려는 마음이 샘솟게 되는 것이다. 어찌하여 돌이켜 구하지 않는가? 이미 안에서 샘솟고 있는데 왜 돌아보지 않는가? 당신들의 양심을. 이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많은 생의 습기를 모두 제거하지 못하여서 애착의 뿌리가 아직 남아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을요. 저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요. 참선하다가
애착의 뿌리가 아직도 깊구나. 아니라는 겁니다. 로고스의 발현이지. 미혹에 집착하여 깨닫지 못함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다. 불시의 가르침은 정의도 없고 진리도 없으니 유교는 이래서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유교를 명교라고 하는 것도 하나 알아두십시오. 이름 명자 써서 명교에서는 용납하지 않는다. 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요. 우리나라의 최고 그 보살들인 원효 스님하고 진묵 스님 보시면 달라요. 진묵 스님은요. 진묵 스님의 삼오곡은 유명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효성심은요. 안 감춰요. 좀 거물들이 되고 나면요. 안 감춰요. 자기의 내면의 로고스를. 그게 양심의 발로니까요. 전혀 안 감춰요. 그게 죄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진묵 스님은요. 늘 어머니 묘 지어놓고 성묘 다니고 살아계실 때도 가서 모기, 그래서 거기는 모기가 없다 그러잖아요. 어머님이 혹시 모기가 물까 봐 모기들을 거기 없게 만들고 막 이런 신통을 부려서 어머님 사랑을 지극히 표현해요. 진묵 스님 같은 7지 8지 얘기 듣는 분이에요. 두 분이. 원효 스님은요. 가족을 만들잖아요. 이상하죠? 업을 끊어야 될 분들이 업에 뛰어들고 있으니 이상하잖아요. 그게 진짜를. 닦다 보면요. 유교랑 하나가 돼버려요. 다시. 이런 정도전의 비판에 아주 공감할 겁니다. 보살들은. 근데 아닌 분들은요. 그 막 이제 혹시 벌레 밟을까봐 못 걸어 다니고. 좀 이상하죠? 그래서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 모기 잡으시고 아니 이 업입니다. 모기가 내 마음같이 너무 역지사지가 되면요. 살려고 지금 날아다니는데 누가 잡으면 되게 싫겠다 해서 안 잡으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선택이고, 에이, 잡고 더 의미 있는 일 하자 하는 것도 여러분 선택이라는 거예요. 보살은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 거기에 그런 남의 말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그 남의 말들은 참고 자료죠. 하지만 내 양심에서 잡는 게 낫겠다고 판단이 나면 잡으시고 더 의미 있는 일 하시면 돼요. 잡초를 뽑을까 말까요? 잡초도 생명인데. 뽑으려면 뽑고 말려면 마세요. 그게 여러분 알아서, 그게 여러분의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게 더 큰 일을, 더 의미 있는 보살도 하시는 데는요, 그런 것도 감수하셔야 돼요. 예, 더 의미 있는 일 하려면 또 여러분이 뭔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 또 내려면 힘 딸립니다. 그럼 고기도 드실 땐 드셔야 돼요. 그거 먹네 안 먹네에다 힘을 다 쓰고 계시면 안 된다고요. 고기 드시고 좋은 일 하시면 그 소도 아마 인도 환생할 겁니다. 같이 공덕을 짓는 거죠. 소 드시면서 그래 내 몸에 들어와라. 나랑 같이 포인트 쌓으러 가자. 뭐 이렇게 이런 당당한 마음으로 드시고 좋은 일 하세요. 다만 그런 동물들도 아무리 먹는 동물이라고 해도 함부로 키우고 인간으로 차마 못할 짓이잖아요. 그런 거는 또 우리가 얼마든지 개선해 가야 되지만 그걸 가지고 또 고기를 먹네 마네 싸울 여가에 저는 고기 드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동물과 풀, 막 환경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사람한테 좀 그렇게 역지사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람한테. 사람은 무시해요. 동물 죽으면 난리가 나요. 학당을 띄우는 법 제가 알아요. 제가 길 가다 고양이한테 먹이 주는 사진 하나 찍어서 올리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그런 데 반응해요. 고양이를 피터팬이 살렸다 그러면 아주 좋아해요. 근데 사람 살리는 걸 아무리 해도요, 얘기를 해도 그건 별로 시큰둥. 이해되세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거 아셔야 돼요, 결이. 학당이 아무리 잘해도 그 뭐죠? 그 동물한테 잘못하면은 반려동물을 애완동물이라고 불렀다. 막 이런 걸로 이해되세요? 뭐냐면 하나하나 역지사지 따지면 유교도 인정하잖아요. 다 귀해요. 그 안에도 또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결을 못 읽어내면요. 로고스에 무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만 사랑으로 보여서 남의 사랑을 다 비판하고 다녀요. 내 사랑만 크다고. 제가 한번 진상 보여드려요. 제가 막 펜을 아끼고 사랑해 볼까요? 저랑 교감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그럼 이 펜을 무시하는 모든 인류는 다 정신없는 무리다. 요거 이게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이런 사람 나오면 여러분 요거랑 다 비슷합니다. 이게 자기 사랑에만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역지사지는 그렇게 좁은 게 아니에요. 큰 거지. 모든 인류의 마음도 헤아려 보고 왜 저런 마음 갖게 된지도 헤아려 보고 다 이해하면서 모두에게 더 이로운 방향으로 가자고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보살이지 내 사랑에 빠져가지고
우리 해피를 뭐라고 하는 애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적대감들 가지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분들은 되게 사랑에 집착하다 보면 적대감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무시하고 깨트리는 거에랑 싸우게 돼 있어요. 역지사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서 그래요. 자기 감정에 지금 빠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그 고양이 밥 주는 것도 문제가 생기죠. 길고양이 밥을 주다 보면 고양이가 모여든단 말이죠. 그럼 또 다른 이웃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역지사지하면서 답을 찾자고 해야지 고양이랑 생명도 살리되 다른 사람들 마음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되게 고양이에 집착하다 보면 다른 이해 못 해주는 사람들이 다 이제 왼수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생겨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사랑이다라고 한 거에 위배가 돼요. 또 하나의 사랑에만 집착하다 보면. 늘 넓은 시야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모두가 이제 공생하는 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고양이도 살고 사람도 살 방법이 나오지. 안 그러면 이제 극한 투쟁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예. 이런 얘기 다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공부하는데 도움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또 끝내죠. 뭐 여기 남은 거. 불시 진가지변은요. 그거 있죠. 이 현상계가 꿈이라는 거에 대한 비판이에요. 유교가 제일 또 싫어하는 논리가요. 현상계가 꿈이라는 불교의 얘기예요. 참나만 진실하고 현상계는 꿈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현상계도 로고스의 발현인데 똑같이 존중해야 되지 않냐. 이거 반야신경에서는 벌써 정도전 의견이랑 같죠. 오온이 본래 청정하다. 네, 그러니까 소승불교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십니다. 아니면 대승불교 중에 소승화된 힌두교가 이래요. 힌두교의 논리 이상한 논리입니다. 참나는 브라만이다. 우주는 브라만이 나왔다. 그럼 둘이 똑같다. 그러니까 현상계를 버리고 브라만으로만 들어가자. 결론이 좀 이상하죠. 현상계랑 브라만이 똑같다고 해놓고 현상계를 버리자는 쪽에 또 집중해요. 왜?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현상계는 아무래도 나를 불편하게 한단 말이죠. 불편한 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또 태어나라고? 또 다른 부모 밑에서 또 옹알이 해야 돼? 그럼 또 누구를 꼬셔서 또 결혼을 해야 되고 너무 힘든 과정들이잖아요. 또 애 낳아서 그 꼴을 파야 돼? 그만하고 싶다라는 거죠. 욕망이 아니라면 여러분 열반을 집착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두려움과 욕망이 없다면 여러분은 현상계에서 그대로 천국을 누리시게 돼 있어요. 죽으면 죽는갑다, 사면 산갑다 하게 돼 있지. 이해되세요? 욕망을 떼고 나면요, 여러분이 현상계가 천국이 아니라고 말할 근거가 없어져요. 내 욕망 떼고 보면 그대로 천국입니다. 근데 내가 욕망이 들어오면요, 나 불편하게 한 것들 좀 피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불교에 대한 이런 비판들에서 유교의 어떤 철학도 배울 수 있지만 보편적인 로고스의 흐름도 볼 수 있어요. 이 비판이 정당할 때는요. 그래서 천지만물을 주관적 환영이자 가상이라고 본 것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불시 지옥지변 보세요. 지옥으로 중생을 겁주어 부당한 이득을 누리는 것에 대해 반박하며 지옥설 자체에 대해 변론합니다. 자, 여기서 지옥설만이 문제가 아니고 개벽설들 있죠. 개벽이 온다, 뭐 병이 돈다. 다 겁줘서 이득을 누리려는 거죠. 언제쯤에 개벽된다 해서 그런 개벽설이 계속 바뀌죠. 개벽이 잘 안 오니까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래서 인간을 겁줬던 이론들은요, 영원히 살아남아요. 왜냐? 또 다시 등장해요. 지금일 것이다. 또 한 10년 뒤에 지금 개벽이니 뭐가 온다. 시간이 안정해져 있다 보니까 계속 주장해요. 근데 그런 것들, 그건 인류가 존재하는 한 늘 있어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지금까지 지구가 안 망했어요. 쉽게 안 망해요. 늘 그런 개벽설, 휴거설은 늘 있어 왔어요. 역사상. 로마 때는 그때가 말세다. 지금 여전히 늘 말세라고 하는데 그 쉽게 안 바뀌죠. 다만 지금은 의미가 있는 게 서양에서 볼 때도 물병자리로 별자리가 바뀌는 시대고 동양 철학으로 계산해도 이제 갑자가 바뀌어요. 새 갑자로. 그러니까 인류가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다. 그 정도로 개벽을 이해하시는 건 좋은데 병 걸려서 다 죽어라. 뭐 이런 우리 종교 안 믿는 건 다 죽어라.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지축이 서네 이러는데 지축이 서면 태양빛을 여긴 뜨겁게 봤죠. 여긴 못 봤죠. 여기만 늘 장춘시대죠. 늘 봄. 늘 봄 시대를 유지하려면 인구가 획기적으로 줄어야 돼요. 인류 다 죽어라는 게 전제돼 있어요. 나 빼곤 다 죽은 뒤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그 심보가 이미 못 됐는데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해되세요? 장춘 시대를 살려면요. 봄 되는 그 지대만 살아야 되잖아요. 인류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런 설은 되게 뭘 동반하냐면 병이건 북극이 빙하가 높건 뭘 해서 아무튼 다 죽어요. 살아남은 사람들만 행복하게 산다는 이론을 갖고 있어. 왜냐? 다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종교를 가입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종교 가입해야만 그 티켓이 주어진다고 해야 가입을 하죠. 지옥 안 가려면 불공 들여라. 뭐 해라. 뭐 바쳐라. 자꾸 해가지고 인간들이 부당한 이득을 누리고 있는 거. 또 비판하고 지옥설 자체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옥 비판한 거 한번 보세요. 옛적에 어떤 승려가 나에게 묻기를 지옥이 없다면 사람이 뭐가 두려워 그럼 악을 안 하겠는가? 지옥이 없다면 다 악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승려가 얘기하길래 정도전 선생이 답을 합니다. 군자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은 그냥 양심 아니에요? 예쁜 여자 좋아하고 나쁜 냄새 싫어하는 것처럼 되게 자연스러운 양심의 발로라는 겁니다. 모두 중심이 양심입니다. 양심에서 우리 내면의 중심에서 그냥 우러러 나오는 거지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라도 악하다는 이름을 얻게 되면 그 마음이 부끄러워서 시장에서 회초리 맞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중에 회초리 맞는 것처럼 부끄럽고 한 것이 그 양심에 찔려서 그런 거지 어찌 지옥설이 있어야 악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자 승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여기에 이 일을 아울러 기록하여 세상에서 그 설에 미혹된 이들이 변별할 수 있게 하겠다. 이해되세요? 도대체 지옥으로 겁을 줘서 악을 안 한다는 발상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욕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다. 두려움에 호소하고 있는 거다. 양심에 찔리지 않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너 지옥 갈 거야 라고 겁을 주면요. 그 사람의 욕심이 반응해요. 양심에 안 찔리니? 너 그 사람 입장 배려해봤니? 양심에 찔리는 거 없니? 할 때는 양심이 반응을 하는데 너 이거 안 하면 지옥 갈 거야 하면 겁이 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욕심이 반응하지 양심이 길러지지가 않기 때문에 지옥설은 문제가 있다는 수준 높은 우리나라 선비들의 비판입니다. 이게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이비 종교, 뭐 유사 종교도 다 이런 비슷한 구조로 중생들을 압박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 통하는 비판이에요. 나중에요. 그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영혼 불멸론의 부정과 천당 지옥설의 비판은요. 천주교에 대한 비판에서도 동일하게 활용됩니다. 서양 문물과 천주교의 개방적이었던 성호 이익 선생이 있죠. 이익 선생은 되게 개방적이었어요. 서양 문물에. 그런데 제자가 두 갈래로 갈립니다. 그 뭐냐면 공서파랑 신서파. 서양 것을 믿는 파랑 서양 걸 공격하는 파가 나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공서파 학자들이 신우담 서학변이 있고요. 안정복 선생의 천학문답이 있고 이현경 선생의 천학문답이 이름이 제목이 비슷한데 두 개가 있는데 에서도 유사한 논리가 활용돼요. 그런데 이제 입장은 조금씩 다릅니다. 비판의 강도나 수용하는 건 다르지만 비슷한 논리로 이 서양 철학, 서양의 어떤 종교를 비판합니다. 천주교를. 자, 이런 것도 불교랑 천학문답이랑 내용이 비슷해요. 결국. 유교의 주장은 뭡니까?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는 게 아니다. 인간 양심적으로 살 뿐 내생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라. 천당 지옥으로 위협하지 마라. 양심에게 호소해라. 이런 주장만 계속합니다. 예. 천당 지옥으로 위협받아서 착한 일을 하는 게 그게 뭔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비판합니다. 자, 불시 화복지변도 읽어볼게요. 이것도 그리 길지 않으면서도요. 되게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좀 이런 내용들 재미있으시죠? 네. 조선 선비들이요. 그래도 이 정도 생각하고 사신 분들이에요. 생각 없이 사신 분들이 아니고 이순신 이런 거 딱 보시면 아유 그 선조 죽여버려 뭐 이런 나를 우리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괴롭힌 그렇게 하면서 이순신 장군 띄우는 건 좋은데요. 당시에 그런 선비들 많았어요. 뭐냐면 이니지 교육을 시키니까 그래도 나온 거예요. 그런 선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어느 시대나 욕심꾼들은 다 있어요. 권력에 눈먼 사람들 다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은 그 양심적인 리더들이 몇이나 되나요? 이순신 장군 같은. 임진왜란 때 많았어요. 곽재우 장군, 김덕령 장군, 뭐 조정에는 또 유성룡이나 이런 분들이 막아주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중에도 선비들이 끝없이 나오는 건요. 의병장, 고경명 장군, 중봉, 조홍 끝없이 나와가지고 의병투쟁을 하고 자기를 바치고 다 그 싸우다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 양심 교육이 있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조선시대에 무슨 문명이 있었길래
저렇게 의병들이 나왔을까? 이것도 한번 이해하셔야 돼요. 일본이 침입하고 이렇게 당황했다고 하면 일본은요 성주만 치면 그 밑에는 알아서 복속하는 구조잖아요. 봉건 시대니까. 왜 거기 영주가 다스리는 그 백성들이 왜 목숨을 걸고 그렇게 걸겠습니까? 기사들끼리 싸우는 거지. 무사들끼리.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노비들이 칼 들고 호미 들고 뛰어와서 저항한단 말이죠. 일본군들이 많이 당황합니다. 와서. 의병들이 끝없이 올라오고. 그런 민족의 거대한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선 상상이 안 돼요. 성주 죽였으면 항복해야 되는데 게임이 안 끝나는 거죠. 끝없이 반란과 의병. 임금은 도망가는데 도대체 왜 노비들이 칼을 들고 설치는지 일본이 좀 낯설겠죠. 왜 노비들이 왜 논개는 왜 껴안고 뛰어내리는지 기생들이 왜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되세요? 이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일본 자기들끼리 싸울 땐 그 룰이 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룰이 다. 그런데 끝없이 그런 양심 교육을 강요를 이렇게 계속 접하고 만났으니까 사람이 이럴 땐 이래야지 하는 게 백성들이 더 열심히 배웠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원래 가르칠 때 회사 가보세요. 주인 정신을 가져라 막 하는데 회장은 잡혀가요. 밑에 사원들은 막 분발해서 나도 주인 정신 가져야지 이러고 있는데 회장들은 횡령하다 잡혀가고 있어요. 뭐 비슷하죠? 조선시대랑 지금 다를 것 같으세요? 밑에다가는 막 효제 충신 지키라고 위에서는 잡혀가고 전쟁 나면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래도 양심 교육이 왜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런 힘이 있어서 조선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막 마음에 안 들고 못 돼도 백성들이 그래도 이 양심으로 이 나라를 지켜냈다는 그런 걸 또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으면요. 또 이순신 장군 한 사람에게만 너무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조선은 그래도 인성교육이 바탕이 되니까 그런 존재들이 나왔구나. 그래서 조선 망할 때도 그렇게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구나. 그때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나라에 엄청난 인재들이 나라 망할 때 나옵니다. 안창호, 신채호, 김구, 그렇죠? 그런 분들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힘은 뭘까요? 조선시대 교육이요. 지금보다 나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선비들의 철학 수준이나 어떤 양심의 어떤 그 이해 수준 같은 것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하늘의 길은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죠. 천도는 인도랑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도는요. 선에다가 복을 주고 악에다 화를 줘요. 재앙을 내려요. 인도는요. 똑같이 하늘을 배워야겠죠. 그럼 인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에다가 상을 주고 악에다가는 벌을 줘야겠죠. 이래야 인도도 바로 잡혀요. 사람이 로고스를 따른다는 건 이런 겁니다. 사람이 로고스를 따른다는 건요. 선은 하고 악은 안 해야 되고요. 선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악한 사람한테는 벌을 줘야 돼요. 근데 사회구조가 만약에 반대로 돼서 악인한테 상을 주고 선인한테 벌을 주고 있다면요. 인간이 못돼 처먹은 거지 하늘이 지금 막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천도가 드러나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욕망을 계속 부려가지고. 이해되세요? 신이 어디 있느냐 할 게 아니고 인간이 빨리 반성해서 바로잡지 못하면 군자 보살들이 나와서 이런 소시오패스들이 사회를 더 이상 좌지우지 못하게 막지 않으면요. 이 현상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천도가 드러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도는 선에게 축복을 내리고 악에게 재앙을 내리며 인간의 길은, 인간의 도는 선에게 상을 주고 악에게 벌을 내린다. 이렇게 해야 로고스에 맞는 삶입니다. 지금 로고스에 이배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생각컨대 사람의 마음을 경영하면은 사택한 것도 있고 올바른 것도 있다. 욕심 부릴 때도 있고 양심 부릴 때도 있죠. 또 행동할 때는 옳은 것도 있고 그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재앙과 축복이 그 종류에 따라 응하는 것이다. 유교식 카르마 법칙입니다. 유교에서 지금 카르마 법칙을 설명하는 거예요. 유교도 카르마 법칙을 인정한 겁니다. 복선화음이라고. 이건 서경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은나라 세울 때 쓰여진 글이거든요. 지금 이 서경의 이 천도 복선화음은 탕왕이 은나라 세우고 하나라를 쳐서 이제 이겼을 때 한 포고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몇천 년 전 거예요. 지금 3000년도 더 된 거예요. 은나라 망한 지가 3000년 지금 지났거든요. 3000년 훨씬 더 된 얘기에 이미 이 동양 철학에서는 이 복선화음을 주장했습니다. 선에는 복이 내리고 악에는 그 음탕함에는 재앙이 내린다.
또 시경에 이르기를요. 축복을 구하되 도리에 어긋나게 하지 않는다. 하늘한테 복을 빌되 양심에 어긋나게 해서는 복을 빌지 않는다. 이런 기본이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구하라 얻을 것이다 하면 뭐든지 구해버리면 안 되죠. 아버지 오늘 꼭 은행을 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터는 과정에서 CCTV가 저를 촬영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뭐든지 구하라 얻을 것이다. 욕망을 자극해버려요.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어느 한 군데서는 구하라 얻을 것이다 하고 끝나버려요. 이건 좀 욕망을 자극하려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구하라 얻을 것이다. 왜 아버지가 너희에게 성령을 안 주시겠냐로 끝나요. 그러니까 성령과 정의를 구하라라고 예수님 늘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먼저 하느님 나라랑 정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거랑 이걸 다르게 들어요. 그때는 아 그래야 되는구나 하면서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말고 하느님 나라랑 정의를 구하라 어려운데 하다가 이쪽 가서 구하라 얻을 것이다 그러면 확 이 말은 내 마음에 딱 와닿는다 하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성령을 구하라고 하면은 입맛이 싹 가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관되게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먼저 하느님 나라와 정의를 구하면 하느님이 알아서 다 주신다. 이 말을 안 믿습니다. 그렇죠? 믿으면 진짜 신자예요. 이게 믿어질 정도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를 마음대로 믿고 있다는 그냥 자기가 생각한 걸 믿고 계신 거예요. 하느님을 믿고 계신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고 계신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이 건드렸는데요. 제 얘기를 막 하다 보니 이거 좀 수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공자는 하늘의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양심 어기고 나면요. 어디 빌 데도 없다. 생각한데 군자는 재앙과 축복에 대하여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을 따름이며 자신의 몸을 닦을 따름이다. 그러면 축복은 반드시 구하지 않아도 절로 이르고 재앙은 반드시 피하려 하지 않아도 절로 멀어질 것이다. 양심만 지킬 뿐이지 따로 무슨 지옥 가기 싫어서 뭘 하고 천국 가려고 뭘 하고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기하게 이게 예수님 뜻이죠. 예수님이 바리새파 깔 때 딱 이 말이에요. 하느님 마음으로 살면 되지 계율 지켜서 천국 가려고 계율 지키면 못 간다 하는 욕심으로 구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양심으로 구해야지. 그래서 군자는 종신토록 해야 할 근심은 있어도 하루아침에 근심은 없다. 이게 맹자에 나온 말인데 멋지죠. 군자는요 죽을 때까지 양심 지킬 걱정만 하지 오늘 뭔 일 생길까 나한테 이로운 거 해로운 거 뭐 생길까 이거 걱정 안 한다는 겁니다. 짬뽕을 시킬까 짜장을 시킬까 되게 근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거기에 너무 빠지지 않고 금방 양심을 따를 뿐. 그래서 늘 양심 지킬 거 걱정해야지 오늘 뭔 일 나한테 좀 돈이 생길라나 아니면 돈 잃어버릴라나 어쩔라나 이렇게 나한테 올 이해득실을 가지고 계속 근심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뭔 근심 걱정, 즉 뭐냐면 양심을 어길 거냐 지킬 거냐 이것만 근심한다는 겁니다. 소화적인 이해득실로 근심하는 근시안적인 욕심의 만족을 추구하지 말고 대하적인 선악과 시비로 근심하는 멀리 내다보는 양심의 만족을 추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재앙이 진실로 군자의 자세는요 양심을 따질 뿐이지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 하나랑 이게 예수님이 말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가 그게 그날의 걱정 아닙니까? 뭔 걱정 뭡니까? 하느님 나라랑 정의를 구하라. 군자는 이런 거 걱정하지 이런 거 걱정 안 한다.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재앙이 진실로 밖으로부터 이르는 것이 있더라도 순순히 따르고 수용할 따름이다. 추위나 더위가 앞을 지나가는 것처럼 내가 관여할 것이 없다. 여러분 덥다고 뭐 어떻게 합니까? 더운 거 받아들여야죠. 춥다고 날씨를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뭐 나중에 기계가 좋아지면 천지를 바꿀지 모르겠지만 수용해야 할 건 지금 현재 우리의 힘으로 통제 불가능한 건 수용해야죠. 이게 에픽테투스가 한 말이랑 똑같지 않나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근심하지 말고 선악을 따질 수 있는 것에 나아가서 선을 실천하고 악을 안 하기만 하면 돼요. 즉 언제 어디서도 군자는요 자기 중심을 잡고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합니다. 자기가 힘쓸 수 없는 영역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이해득실에 빠져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 얘기를 들어도 겁을 안 내요. 너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갈 거야. 너 부처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갈 거야 라는 말을 들어도 군자는 걱정을 안 합니다. 난 내 양심에 떳떳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분이 더 고수지 저분이 고수가 아니에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들고 다니는 분이 고수가 아니고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난 내 양심에 당당한 그분이 고수인데
열심히 믿는데 잘못 믿다 보면 반대로 보여요. 양심 따른 사람은 지옥 갈 걸로 보이고 열심히 그 불신 지옥 외치고 다니던 나는 천국 갈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꼭. 그렇죠.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 이미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500년 지난 여전히 우리도 또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저 불교는 사람의 사특함과 올바름, 옳음과 그릇됨을 논하지 않고, 그러니까 양심 지켰냐 안 지켰냐 보면은 앞으로 좋은 일이 올지 축복이 올지 재앙이 올지 뻔한데 그걸 안 따지고는요, 우리 불교의 기이한 자는 재앙을 면하고 축복을 얻는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고려 때 불교가 이렇게 사람들을 끌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비록 10가지 큰 죄악을 지은 큰 악인이라 하더라도 불교의 구의가 아니라 귀의하기만 하면 재앙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비록 도를 얻은 선심대로 사는, 로고스대로 사는 선비가 있더라도 불교에 귀의하지 않으면 재앙을 면할 수 없다고 겁준다는 겁니다. 똑같죠? 신기하지 않나요? 그때는 뭐라고 했을까요? 부처 극락, 불신 지옥 뭐 이랬는지 모르죠. 가령 그 설명이 허망하진 않더라도 완전히 비판하진 않는 거예요. 취할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그 내용이 모두 사심에서 나온 거예요. 공도, 양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경계해야 할 바가 분명히 있다. 하물며 불설이 일어난 때로부터 흥기하여 지우시고요. 수천 년에 이르는 그 사이에 부처 모시기를 매우 독실히 하였던 양무제나 당헌종이 다 좀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양무제도 불교 안다고 그 달마 만난 그 임금이잖아요. 곤궁하게 죽었고, 정치를 잘하다가 불교에 빠져서 좀 방향을 잃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궁하게 죽고, 당헌종도 이제 뭐 이렇게 암살당하고요. 이런 이들도 모두 재앙을 면하지 못했으니 한태지라고 이제 성리학의 선구자입니다. 당나라 때 한유라는 철학자가 부처 모시기를 열심히 할수록 연대는 더욱 짧아진다. 왕조의 연대가 짧아진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 설이 또한 깊고 간절하고 분명하지 않는가. 이해되시죠? 뭐 이런 반대 사례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정도전은 이제 이런 사례들을 해서 반증을 하는 거죠. 당신들 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왕이 양심을 지키느냐, 양심적 리더십을 구사하느냐 아니냐지 불교를 믿느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불교 쪽에서 제가 변호해 드리면 초기 불교 때부터 부처님이 팔리경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천도제를 반대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말을 주장하신 부처님 진짜 합리적이고 자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초기 불경이 지금도 우리가 보면 아주 탐복하는 건 그 자명함에 있어요. 그리고 무슨 신비한 얘기 안 하세요. 사후세계 물어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탐진치를 버리고 선을 따르면 지금 좋고 혹시 사후가 있다면 그때도 좋은 데를 갈 거예요. 지금 정도전하고 다르지 않게 얘기합니다. 탐진치를 어기면 지금 악을 저지르니까 지금 이미 나쁘고 혹시 사후세계가 있다면 지옥으로 갈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석가모니는. 그리고 또 이런 내세 얘기에 대해서도 천도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천도제 지내러 가자고 하니까 물에다가 돌멩이를 던져봐라. 어떻게 되냐? 가라앉습니다. 악업을 많이 저지르면 가라앉는다. 지옥 간다. 그걸 아무리 옆에서 우리가 떠라 해도 뜨지 않는다. 돌멩이 띄울 수 있냐? 이거죠. 또 기름을 물에 부으면 어떻게 되느냐? 뜹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탐진치가 없는 사람은 뜬다. 좋은 세계로 간다. 죽은 뒤에. 그걸 우리가 가라앉아라 한다고 가라앉느냐? 안 된다. 즉 본인 탐진치대로 길이 갈리는 거지. 내세도. 예. 뭘 믿었다고 바뀐다는 얘기를 부처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명한 입장은 다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꼭 지금 이 정도전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불교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하실 게 아니고 스스로 반성해서 자명하면 챙기시고 자명하지 않은 거는 버리는 계기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